7월 달에 제가 그 말씀 전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제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참 성도님들, 옛날에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디 가려면은 어느 초가집을 기억하고 전봇대 사이에 몇 개 전봇대를 지나서 어떤 골목으로 간다고 머리에 딱 입력해 놓고 다녔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참 편리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길 찾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력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가본 적이 없는 모르는 길도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만 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죠.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아는 바도 없지만 그리고 또 경험한 것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있었던 일을 방금 읽었습니다.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문둥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서 10명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대목도 읽었습니다. 당시 그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안치가 되면은 그 의료인에게 가서 어떤 의사에게 가서 이게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최종 안치 확인을 받는 것이 관례였었죠. 어떤 의료인에게 가서 문둥병이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최종 안치 확인을 받는 것이 그때 관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여기서 보면 성경을 잘 한번 금방 읽어봤지만 읽어보세요. 아직 그들의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그대로인데, 그들은 문둥병이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들은 병이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아직 낫지도 않는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그 길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고, 이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먼저 믿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은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믿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 몸에 지닌 그리스도의 선명한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쉽게 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몇 사람이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10사람이 문둥병을 낳았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둥병이 어느 정도로 슬픈 일이냐면, 문둥병이 안전히 나아서 제사장으로부터 전결하다란 그런 확인 판정을 받기 전에는 결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당신은 전결하다고 확인 판정이 나기까지는 절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걸리면 그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문둥병이 환자가. 그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들은 마을 밖에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문둥병임을 밝혀야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녀야 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을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문둥병임을 알리고 다녀야 했어요. 이런 기막힌 서름을 받으며 살았던 그 문둥병 10명이라면 다 10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인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참 긴제교에서 박만근 형제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찡했어요. 그분이
이제 폐암 4기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 이제 이천교에서 고생했다고 이제 폐암 환자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그 좋은 곳에 다 얻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한생 제님에게 박만근 형제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한생 제님이 박만근 형제에게 만약에 어떻게 기도해 줄까?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낫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이제 쉬려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쉬어라. 박만근 형제에게 이한생 제님이 쉬려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쉬어라. 하늘에서 쉬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만근 형제가 완전히 크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천교에서 다 준비해준 그 강원도 공기 좋은 곳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다 전화해서 다 취소하고 그 몸으로 복음을 그대로 전가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을 그대로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가죠. 그분이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저기 남해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금방 우리 용대 형제님이 말했지만 이영수 형제님이 이제 해남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입간식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전국에서 많은 일꾼들이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추모사를 해달라고 해서 참 추모사를 하면서 참 그 형님이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말하기가 너무 좋아서 추모사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형님이 의료선교에 갔을 때도 정말 열정 있게 했었고, 그리고 동탄에서 노인 전도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어떤 일이든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전도에 불을 태웠었죠. 그런 형님의 그러한 마지막 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전국에서 모여서 내가 지금까지 장례식장 간 중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다 앉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알았기에 그렇게 살다 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용대 형제나 생각지도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김제에서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입간식 맞춰서 최 선생님이랑 같이 오는 걸 봤을 때 너무 기뻤었어요.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그 형제님들하고 밥을 먹고 이제 최 선생님하고 커피집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막 울려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대구에서 우리 협력업체인데 그분이 차로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와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먹고 사는데 저를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람을 트럭 운전수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좀 말 좀 해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했을 때 제가 대구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잘하고 있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제가 전화로만 전언했어요. 바꾸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을 쓰면 쓰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업체에서 좀 제 말을 거절하기는 좀 그러니까 안 바꾸고 그분이 연속 이제 자동차 문 닫을 때까지 다녔어요. 저는 솔직히 크게 해준 거 없어요. 전화만 한 번 해서
그분이 어려움 처지에 놓였을 때 그냥 납품할 수 있도록만 전화를 한 번 해줬는데 그분은 그것을 잊지 못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넘어져서 팔이 좀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물방댕이를 이렇게 사갖고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눈이 오는데도 어머니 상당했을 때 왔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더위 어떻게 지느냐고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알았기에 박만근 형제라든지 이영수 형님은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것이지요.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불과 같은 시험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반석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 시편 78편 35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셨도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이제 최근에 구원 간증했던 네 분들은 더욱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분이 정말 이렇게 살던 이 네 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참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간경이 나오지요. 바로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목격하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지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언제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참 우리 주님께서 참 나면서부터 눈먼 그 소경에게 참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참 이게 눈을 발라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참 이 소경이 만약에 그 소경들이 상당히 기가 박다고 그러지요. 우리는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 소경 환자들은 잘 듣는다고 그래, 귀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을 뱉을 때 좀 이렇게 그냥 하는 거에 좀 뱉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 안 들었을까요? 그리고 흙을 이겨서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바를 때 그 흙이 얼마나 까살까살하겠어요? 그런 흙을 바르면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만약에 눈봉사가 내가 눈봉사라고 나를 갈시하고 세상에 침을 밭에서 흙으로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세상에 거기 가라간다고 만약에 그런 불만을 말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지 않았다면 그런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침으로 진흙 이겨 내 눈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네. 내 생각 모두 버려 실로암 가서 스스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 눈 밝았네, 내 눈 보이네. 바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소경했던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뜨게 해주셨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출교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임들은 출교하면 그만두고 다른 데 가지요. 그렇지만 유대인 세계에서는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교 생활과 모든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참 소경이 눈을 떴을 때가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소경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눈을 떴다면 야, 너 눈 떴다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안식일에 눈을 뜨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눈을 뜨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속 이제 참 바리새인들이 참 난처하게 만들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바리새인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입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 그랬구나 하고 오히려 참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날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게 되지요. 다시 물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출교를 당하는 형편이지요. 그런데 이 눈봉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 말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경은 그때 선지자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참 소경했던 부모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지요. 그 부모들도 난처하니까 오히려 이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 큰 성인이니까 우리 아들에게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빠져나가죠. 부모들은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묻게 됩니다. 참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하였느냐고 또 바리새인들이 묻게 되지요. 그때 소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도 아니하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참 이 말을 하기가 쉬운 말이 아니죠. 당신들이 바리새인들 당신들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에게 연속 묻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뒤로 넘어와서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또 말을 물을 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소경은 하지요. 그는 분명 내가 선지자입니다 그런 말을 하거나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면 출교당할 것을 알면서 이 소경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소경처럼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경은 눈을 떴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내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은 출교시켰다는 말입니다. 소경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쫓아냈다는 말은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경이었을 때도 앞이 안 보여서 어려웠는데 이제 눈이 뜨고도 어려움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어떠한 해를 입을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봉사에게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말할 때 그 봉사는 내가 믿나이다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그 당시에 출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눈을 뜨게 한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일도 각오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잠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27m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고개 한 번만 까딱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지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감사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배울 만치 배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생명의 귀중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뜨거운 불무에 불을 담가놓고 나에게 고개를 안 숙이면 던진다 하니 내가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고개를 잠깐만 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왕의 신들의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몇 사람이 걸어 다닙니까? 네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런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냥 놔두지 않고 언제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면서 일갈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그분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연속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냥 주시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땅, 가나안 땅을 그냥 줬습니까?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거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야 하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답게 살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영적인 전쟁은 필수인 것이죠. 이번에도 박만근 형제님이 그 말이 나는 너무나도 확실한 말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그 말이 아멘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만치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일을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려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필수가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없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밑이 깨진 항아리 보셨지요? 밑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깨진 항아리를 강에 담그는 것입니다. 강물에 잠긴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강물에 깨진 항아리를 넣으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넓은 품에 안기면 우리의 품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품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삶이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넓은 품에 안기면 우리의 품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품만큼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말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근신시킬 때가 많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세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보고 믿고 꿈꿔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라봄과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뒷걸음질 치거나 나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안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뒷걸음질을 치는 신앙인을 결코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언제나 그대로 믿고 행했을 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이미 낫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다가 가는 길에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 유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박만근 형제라든지 이영수 형님은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행동으로 정말 살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사를 하면서 형님 하늘나라의 입성을 축하합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데 상당한 데 가서 축하한다는 소리 했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단과 순종하는 행동으로 열심히 살다간 그 형제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기적의 날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기적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믿고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딛는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의 날개가 있음을 그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상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성공과 실패가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보고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어제 손녀딸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 집에 갔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김철희 형제님이 해남에서 올라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긴제를 좀 왔으면 쓰겠다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반바지가 입었다고 핑계대고 안 가려고 내가 반바지 입어서 내가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해남에서 오면서 반바지를 입고 올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딸들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반바지 차림으로 긴제에 갔어요. 긴제에 갔는데 이한 선생님이 고생했다고 이제 삼계탕을 사준다고 했는데 삼계탕 사준 집에 갔는데
이제 문을 닫아놔 버렸어요. 또 다른 집에 가니까 또 휴가라고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면서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 민물 장어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주님이 민물 장어집으로 인도를 해서 거기서 선이 잘 먹었어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얻어먹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라. 잘 먹고 나오는데 전화가 막 울려요. 이한수 형제님이 전화가 울리더만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오더니만 형제님 제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용돈을 어느 돈을 넣었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참 이한수 형제님이 언제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디서 오면 그냥 뒤에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산다고 그래요. 옛날에도 어느 일꾼들한테 오락해서 횟집에 가서 회를 사버렸는데 돈이 제법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나오는데 그 얻어먹었던 형제님들이 가면서 내가 형님한테 얻어먹겠습니까? 형님한테 얻어먹겠습니까? 하면서 주고 가는 돈이 오히려 회를 사고도 남더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제도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얼마 있어도 전화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참 주님께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바로 진정한 신앙에는 기적의 날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그때그때 채워준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맛 아닙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식에 묶인 박제품에 불과하다고 어떤 믿음의 선배가 말하더라고요. 박제품이 뭡니까? 우리 저 가면 호랑이랑 뭐 박제해 놓은 데 있죠. 최재인재님 공장 가는 길에 한번 올라가면 박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의식에 묶인 박제품에 불과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히 문둥병자가 그 은혜를 알고 참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했듯이 소경이 그런 말을 하면 출교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필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딱 12시입니다. 감사합니다.